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 점검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서 이적 사건을 베푸신 이후 가버나움에 머무르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머무르셨던 그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유대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 3차례는 모두 유대인의 절기에 해당되어지죠. 그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제 첫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이후 성막이라고 하면 이동하는, 물론 얘기한다면 텐트 정도의 수준의 성전이었다면 비로소 제대로 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었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진 이후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헤롯이 만드는 헤롯 성전으로 명명되어지는 성전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기원전 주전 20년부터 시작하여서 이 당시에도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완비되지 않고 주로 약 60년 정도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안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 드렸던 장소가 소위 말하는 성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용도로 와닿는지 하면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죄에 대한 대가로서 제물로 드렸던, 짐승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본문 내용과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문구입니다. 왜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그 내용들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복음도 시간적 흐름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시간과는 좀 시간 배려에서는 좀 자유롭게 예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엮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언급하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오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의 믿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왜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자는 말을 하기를 이것은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틀리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냥 다른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를 왜 요한복음 2장에서만큼은 유대인의 유월절,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즉 성도들이에요. 과거에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에도 성도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도였다면 신약의 성도는 혈통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공동체를 벗어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을 볼 때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들, 구약의 혈통적 유대인의 명절인 것이지 우리 교회의 명절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죄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랜 동안 그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이 성도가 아니기에 우리는 새롭게 해방된 날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어떤 날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의 유월절의 개념과 비슷한 것을 찾고자 한다면 무엇을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부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인 것처럼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부활절이죠. 약간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절기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눈에 비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비친 장면은 뭐냐면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즉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곳에 본 사람들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은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바치기 위해 그 제물을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 끌고 올 때 이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거리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평평한 평지보다는 산지가 더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야보다는 주로 우리가 국토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것처럼 유대도 산지가 참 많았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 되어진 고지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짐승을 끌고 올 때 여간 수고롭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시기에 유대인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의하면 가축 대신 돈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된다라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성전에서 가축을 바꿔주는 것, 가축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허용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돈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 자세를 경건하게 집에서도 준비하고 와야지 왜 그래? 라고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하나님도 이미 허용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만 굳이 왜 가축을 그 성전 안에서 바꾸느냐, 사고 파냐, 바깥에서 할 수 있지라고 지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같은 어린 아이들을 앞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설교할 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비둘기 똥이 막 떨어지고 짐승 소리 막 나고 얼마나 시끄럽고 막 그랬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에게 좀 이해를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사실 성전에 가축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제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축을 바꿨다는 것 자체만큼 가지고 문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돈을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화폐가 여러 종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 화폐, 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 다스리고 있던 로마인들의 화폐, 또 서구인들의 정신적 어떠한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화폐, 이 화폐들이 섞여져서 혼용되어져 사용되어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성전에서는 유대인의 화폐만 사용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화폐를 여기에 와서 바꿀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겠죠. 분명히 필요했던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 분명히 필요했던 장치였어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닉네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셔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오랫동안 있으려면 앉아있지, 그럼 뭐 서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앉아있다는 표현은 단지 그냥 일상적인 앉아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가 그들의 자리로 굳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뭐 시장이나 길거리에 정식으로 돈을 내고 점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근처에서 요즘 뭐 리어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 근처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좀 편법으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물건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낯설고 그리고 뭐 오늘 하루만 있을겠거니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뭐 1년, 2년, 10년 하다 보면 당연한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닌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상행위를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어떤 때는 이제 고착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리세도 받잖아요. 오늘 성전에 원래는 그 자리가 되어주면 안 될 자리에 임시적으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성전의 안에 있는 목적이 그것을 행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백성이고 자녀라는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12월 되어지면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2월 한 달이 되어지면 큰 교회들은 매주마다 임명식이 있었어요. 뭐 성가대원 임명식, 주일학교 교사 임명식, 집사 뭐 임명식 해가지고 큰 교회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주에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첫째 주에는 뭐 서리 집사들 임명식, 두 번째는 뭐 교사들 임명식, 세 번째는 뭐 성가대 임명식 해가지고 매 주마다 12월은 임명식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그 짧은 예배 시간에 그 행사를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혹은 성가대로 봉사하기 위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본 장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성인이라고 알려진 그분의 그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양이나 소가 더러워서 짐승이라 내쫓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이나 소는 당연히 이 성전에 있어야 돼요. 왜?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 돈을 바꾸어줘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으로 바뀌었습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 어떤 집으로 바뀌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집이 하루 낮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쉬기 위해 집에 들어왔는데 내 쉼의 공간이잖아요. 휴식의 공간이에요. 그 휴식의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는데 막 시끄럽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자식걸 막 놀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집으로 바뀌었다면 그럼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거기서 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내 집으로 생각하던 그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를 위해 모여있는 그 현상을 보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소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기를 예수님의 숙정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 이렇게 별칭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동물들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집으로 그 집에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은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아마 그런 의문을 품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도대체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6월절은 맞는데 요한복음의 2장에 기록되어진 것은 요한복음이 더 많은 구성이 있는데 왜 앞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는 거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 일주일 고난의 주간 가운데 고난 주간에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사역이 이 성전 숙정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왜 제일 앞에 배치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성전 사건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는 두 번 가운데 두 번째 마지막 성전 숙전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할 첫 번째 부분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두 번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분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이냐 두 번이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하는 그 기록의 자세가 보는 시각이 약간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강도의 구려를 말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장사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저는 묵상하면서 다른 복음서들은 이 성전에 대한 직능적 표현으로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관계적 표현이 아닐까라고 제 나름 해석을 해봅니다. 성전이 어떤 기능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같이 이 성전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단지 제사하고 하는 그런 개념, 기능적 개념보다는 좀 더 원론적 의미에서의 성전으로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과 연동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생각했어요. 단지 우리 인간들이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라면, 그러니까 기능적 측면으로, 인간의 기능적 측면으로 접근했다면 그 인간적 측면에서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인간이 예배하는 측면에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17절에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왜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를 왜 저 행동을 저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밉보일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그 이유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왜 너는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 특출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니? 그냥 적당하게 묻어 살면 되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성의 결여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해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으로 주의 전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한 말씀과 연동되어지긴 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비둘기를 팔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바꾸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백성된 자로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냉철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이 예수님 행동에 유대인들이 18절에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성전에서 마치 네가 주인 된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을 쫓아내냐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그런 권한을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이 권한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제사장 누구에게부터 위임받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 형식의 답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이어야만 해요. 성전은 영원토록 그들 눈앞에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들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신분과 지위를,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가 거의 국론이 분열되는 내란의 상황을 맞이한 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몇 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비슷한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도 대법까지 판결이 나서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이미 구속을 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은 나라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 행동이 정당했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단지 그냥 감정상 난 제가 싫으니까 이 사람이 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게 옳아야 돼,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꽤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성전을 허물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허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눈에 보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충격적 내용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오래전에 이미 만들게 했던 이 장막 성전에서 기원된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성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이 이제는 소용없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허물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보이는 건물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너는 3일 만에 성전을 지으겠다고? 유대인이 말하는 성전과 예수님 말하는 성전이 같지만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너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다윗이 짓는 솔로몬이 짓는 수룹밥이나 헤롯이 짓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왜 요한복음의 앞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사역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다하던 그 성전, 이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능을 상실했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진정한 완성된 성전, 진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된 예수님이에요. 사흘 안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하지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복음서에 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아울러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지 그냥 사람들의 음모와 술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방법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새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몸소 직접 그분이 죽으시고 죄의 대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사렛 베들레헴 그곳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는 아직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연후에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성전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물된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온전할 수 없어요. 그들도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제 아무리 거룩한 성인 성자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중심된 그 유대인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장사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그들이 어떻게 그 성전 안에서 가축들을 사고 팔고 어떻게 해서 돈 환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성전의 제사장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들과 타협을 해서 얼마간의 커미션을 좀 받고 그 자리를 제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그 자리를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자유롭습니까? 성전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의로워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말합니다. 종교의 기능이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권 안에서의 종교를 말하고 싶을 뿐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런 말이 있죠.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절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없는 교회는 무의미합니다. 내 집,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 중심이 되는 집이 아니라 장사의 수단이 되어지는, 장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집,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는 충족시킬 줄 몰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 교회에 나가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기업인이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고, 그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었고, 오늘날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곤고해지는, 자기들끼리 공고해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분노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웅 대접 받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열심히 찾다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분을 찾다 보면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분을 찾다 보면 물질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때로는 부가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외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12월 말 되면 우리는 늘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연말과 함께 늘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보다는 지금은 이제 연말연시, 그 분위기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겠죠. 세상은 그 연말연시를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믿는 이들만큼은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오신, 일으키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분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동을 기억하며 나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물질적, 나의 세상적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하여서 오늘도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